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매일같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은 후에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열매는 극상품 포도가 아닌 먹을 수 없는 들포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포도나무는 곱게 뻗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덩굴 같은 모습으로 얇고 꼬불꼬불하게 자라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서로 생김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삶의 목적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극상품 포도 씨앗으로 심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거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란 무엇일까요? 이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태도를 가리킵니다.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지만 이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한결같은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향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상을 위한 유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는 잃어버렸던 이와 같은 축복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을 끊임없이 줬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의 골문 상처를 싸매는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생명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고 어둠의 빛을 비추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에 맞는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슬픈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죄된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이방 나라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지만 그것으로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다 잘라서 불에 태어난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바로잡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택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결과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믿음의 참된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보좌의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나 또한 세상을 향해 거저 베풀 믿음의 용기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그 풍성한 기쁨을 또한 아무 값없이 세상에 전하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누리되 또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몸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삶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로 이 세상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